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9일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오늘 끝납니다. 설교 중에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 두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간 몸의 아름다움을 절정으로 어, 조각한 어, 예술가가 미켈란젤로거든요. 거기에 두 가지입니다. 이게 피에타예요. 피에타. 보십시오. 먼저 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으로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달려 있는 광경, 그걸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와 연관돼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피에타 요거는 예, 제가 압니다. 예수님 시체를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장면을 피에타라고 합니다.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그 용어와 그 예술, 미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피에타라고 하는 그 이름만 압니다. 유명한 겁니다. 이거는 완성품이죠.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 됐습니다. 대리석을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음, 돌인데 그 당시 대리석은 깎으면 잘 깎아지는 것 같습니다. 깎아 놓은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네, 딱딱해지는 거죠.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굉장히 청순한 얼굴로 나와요. 이 예수님이 33살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최소한도 50살은 됐거든요. 근데 50살 몸무게, 모양이 아니죠. 거의 2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서 몸무게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가 이렇게 무릎 하게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여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그 다른 건 접어두겠어요. 제가 모르는 걸 자꾸만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 얘기는 몸의 아름다움을 미켈란젤로라는 그 예술가가 멋지게 구현해냈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르네상스는 그 부흥운동입니다. 그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가 이어지죠. 그때 예술, 문학, 그런 것들을 다시 다시 부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각으로 혹은 그림으로 많이 묘사했습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예수님 몸이 완전히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죠. 이 균형이 몸의 균형이 대단합니다. 절정이에요. 아름답습니다. 음, 이 해부학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 대리석을 조각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네요. 대단하죠. 이 몸을 가린 이 천, 그리고 마리아의 치마. 내가
예수님 당시에 복장 같지는 않네요. 오히려 중세기 때 복장처럼 보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옷 주름하고 그 만드는 것들이 철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멋지게 해서 미켈란젤로 피에타예요. 자, 하고 또 하나는 다윗을 얘기했죠. 다윗 보여드릴게요. 예. 미켈란젤로가 1475년에서 64년이니까 좀 많이 살았습니다. 거의 90살 가까이 살았네요. 1501년 피렌체 대성당의 지도자들이 의뢰한 피렌체 유명한 도시죠. 두오모 성당인가? 대성당이라면 지도자들이 의뢰한 것으로 26세의 미켈란젤로가 3년 만에 완성한 것이다. 그는 피렌체파 대리석 조각가인 두치오가 결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성당 작업장에 버린 6m에 가까운 거대한 대리석을 이용하여 이 작품을 완성했으니 미켈란젤로의 천부적 재능을 짐작하고도 합니다. 아,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연유하는군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해서 버리는 건데 그 안에서 피에타도 보고 다윗상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다윗은 뭐 됐습니다. 이 보십시오. 멋진 젊은 남성의 몸매예요. 이 치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았네요. 모든 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단하죠.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 해설이에요. 이 작품은 골리앗의 잘린 머리를 발밑에 두고 손에 칼을 쥔 승리한 젊은이의 모습, 그런 사진, 그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막 돌을 던지려고 음, 하는 순간에 나체의 청년상으로 묘사되었다. 나체는 아닐 텐데 그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갔을 때 목동 복장이었겠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르네상스 정신을 살려서 육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체 그림이 많아요. 그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좀 외설물처럼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에, 조각 나체상을 많이 만들었죠. 전체적인 포즈는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으며 얼굴은 녹이 충천하고 시설은 예리하고 날카롭다. 됐습니다. 이게 1501년에서 1504년에 3년에 걸쳐서 조각했다고 그러네요. 참 대단합니다. 이거 하나를 3년 동안 저걸 만들다니. 그건 제가 거기 지금 그 미술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피렌체 거기 유명한 음, 미술관 잊어버렸네. 거기 광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봤어요. 1501년에서 1504년 대리석에 새겼고 높이가 5.45m. 피렌체 갤러리아 델 아카데미아에 있다는 거죠. 이게 때에 따라서 장소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잘 됐습니다. 음, 몸의 미학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조각가는 미켈란젤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설교 도입부에서 그 아가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경우가 처음이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네. 이 설교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아가서를
아가죠. 지금 아가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아가서라고 그랬는데 서를 빼고 그냥 아가. 그 노래,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노래, 몇 가지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성경은 아가라고 그냥 통일했습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혹은 Song of Solomon, Song of Solomon인가? 솔로몬의 노래도 그렇게 표기합니다.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묘사한 글이라서 그걸 설교 본문으로 삼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를 알레고리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도 설교 뒷부분에서 그런 걸 좀 비췄죠. 아, 그 이제 알레고리죠. 그렇게 되면 그게 잘하면 그런 식으로 잘 해석하면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거기서 건질 수 있긴 있지만 잘못하면 자의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조심해야죠. 아가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걱정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설교답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주일 공동 예배는 기본적으로 캐리그마해야 되거든요. 뭐 교훈적인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본문으로 하더라도 그게 기본 바탕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번 설교의 뒷부분에 보면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 그 아가를 잘 풀어내서 그 캐리그마까지 끌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뭐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것만큼 내가 받아낼 수 있을 것만큼 해보자 설교를 했는데요. 그 여담입니다. 끝나고 그 현장 예배 오셨던 분들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시네요. 다른 때는 뭐 아무 말도 안 하시던 분들이 이번에는 아, 아주 크게 울림이 있었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딸도 그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리 제가 어저께 미리 토요일 날 밥 먹으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그 다음 날이죠. 하여튼 주일에 아가를 본문으로 설교하게 되는데 이게 참 까다롭긴 하다. 어, 그 핵심 주제가 뭐냐 그걸 묻기에 그 몸의 미학이다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좀 많은 걸 저희가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 전혀 한눈 팔지 않고 음, 꽉 찬 느낌으로 설교를 잘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듣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어, 마음의 공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 설교였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적 특징이 청교도적 경건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아가는 남녀의
뭐 정신적인 것도 물론 포함해서 육체적인 사랑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글이거든요. 글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가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신앙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한 겁니다. 이 요거 청교도적 경건주의 이거만 알고 있어도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신앙의 색깔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민중 신학적인 예 성격도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소위 말해서 운동권에 속하는 교회 몇몇 빼고는 없어요. 좀 세련된 교회도 기본적으로는 청교도적인 겁니다. 도덕주의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경건주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청교도적 경건주의. 이 미국 여기에서는 그 청교도가 플라워를 타고 들어가서 그 처음 그 북아메리카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들은 청교도 신앙, 청교도적 경건주의에 그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식민지에서 처음부터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점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그 영국 교회하고의 관계라든지 고향을 버리고 이제 이 미개척제에 왔을 때 그들의 정서, 신앙적인 어떤 도전 뭐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제 청교도 그러한 운동과 부흥운동의 결합이다. 이 이제 한국 교회에도 그런 신앙이 뿌리를 잡은 겁니다. 선교사들이 다 그러한 전통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이 시간에 얘기한 대로 술, 담배를 신앙의 이제 표시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걸로. 그게 인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생각한 거죠.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요즘도 세례받을 때 술, 담배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는지 말입니다. 예. 뭐 이런 도덕주의와 교회 부흥운동 이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교회. 청교도적 경건주의에 근거한 도덕주의. 그리고 미국의 부흥운동에 근거한 교회 부흥. 뭐 부흥회로 총칭되는 그러한 집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탕자의 비유, 빌리그레암 목사가 와서 했을 때 거의 18번처럼 나오는 이야기예요. 탕자처럼 갔다가 이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러한 아주 가장 대표적인 레퍼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심리를 잘 자극하면 자기가 승자라는 자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인간 심리가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실제인지 뭐 그냥 뜬 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세기인지도 제가 기억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보로, 그 당시 전보예요. 좀 전의 이야기입니다. 들켰다, 튀어라, 그렇게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런던을 떠났다고 하네요. 그럼 각각 사정은 다 다르겠죠. 뭐 들켰다, 튀어라, 그런 말로 움찔할 수밖에 없는 실존이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책감, 난 탕자야, 뭐 이런 식으로 신자들에게 강력하게 접근하면 다 움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입담을 섞어서, 그리고 그 어떤 학문적인 바탕, 전문적인 그런 것도 끌어들이면서 그 신자들에게 막 강압적으로 이 압도하게 되면 다 이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거기서 또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고,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한국교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어린아이죠, 말하자면. 중학교 정도의 정서?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뭐 그게 또 무조건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뭐 순진하게, 순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성숙하지 못한데, 근데 뭐 사람이 또 성숙해 봐야 얼마나 더 성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그 도덕주의와 교회 부흥운동, 이런 것들이 본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그걸 절대화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성실하게 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와 좀 다른 방식의 신앙 행태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자, 설교는 중간쯤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요? 하여튼 그 도덕주의에 근거하여 동성애자들을 악마화한다는 것을 짚으면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문제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거를 언급한 이유는 지금 몸의 미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가가 그렇게 여성 혹은 남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건 거기에 이제 성적인 문제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성애자가 옳으냐, 동성애자가 옳으냐, 둘 다 옳으냐, 한쪽은 뭐 잘못되고 한쪽은 잘된 거냐, 뭐 그런 논란들, 그거를 뭐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져봐야 그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가게 돼요. 그건 그 자체를 갖고 이렇게 논쟁하기 시작하면 뭐 끝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중요한 신학적인 그 주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 이성애자든지 뭐 동성애자든지 어쨌든 몸에서 일어나는 그 성적인 현상을 서로 각각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인간의 몸인 거죠. 몸. 인간의 몸이란 무엇인가. 네, 요 대목이 아 미켈란젤로 피에타상에 나오네요. 요 대목이 아 설교 오늘 설교의 에 네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바라보는 관점의 에 결정적인 아 근거인 거죠. 일단 몸을 어떻게 생각하냐부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인간의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거죠. 인간의 몸 안에서 나오는 모든 현상들, 뭐를 먹고 싶다거나, 뭘 보고 싶다거나, 뭘 만지고 싶다거나, 일단 만지고 싶잖아요. 이 연필의 그 촉감, 이런 특별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 만지는 것도, 이것도 에로틱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자체가. 그 달콤한 거죠. 이걸 만지면. 촉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손에 그, 뭐예요. 화상을 크게 입어서 감촉이 없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만져도 만지는 느낌이 없으니까요. 근데 특별한 수술을 통해서 감촉을 다시 찾았다고 합시다. 그건 놀라운 거죠. 이거야말로 에로틱한 경험입니다. 느낌의 절정인 거죠. 근데 몸에서 나타나는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네, 그걸 기본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도 아름다운 거죠. 자기는 동성애에게 그러한 성적인 희열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경향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건 잘못됐지.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 거기에 그 성적인 쾌락 이런 것도 다 남녀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맞지. 그것에서 벗어나는 동성 관계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어긋나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됐습니다. 뭐 우리 이 시간이 다시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논쟁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동성애는 음, 후천적인 게 아니라 선천적인 것으로 되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명이 났습니다. 세계 교회도 아주 근본주의적인 교단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요. 동성애자들의 결혼식도 주례하는 교회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성공회 같은 데인가 거긴 사제가 동성애자라고 하더라도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도 받아들였을 거요. 물론 그것 때문에 교단이 분열되는 경우도 좀 있긴 있어요. 네, 됐습니다. 뭐 그 문제를 지금 말하는 때는 아니니까. 지금 설교가 그걸 핵심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몸의 아름다움 그거를 자기 이성 애자로서 어, 경험하는 것만을 절대화하는 거.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부정하거나 악마화하는 거. 이건 이 창조 섭리를 오히려 왜곡하는 거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몸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창조니까. 몸 근데 아가가 그런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청교도적 경건주의에서 나타나는 금욕주의는 이게 답이 아닌 거죠. 그는 위선이에요. 위선. 억지로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했죠. 위선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 노틀담의 꼽주 잠깐 얘기했는데 아주 옛날에 제가 봤기 때문에 기억은 좀 희미하게 납니다. 그 안소니 퀸 주인공이죠. 여성은 롤로 브리짓다. 롤로 브리짓다. 이탈리 여성이라고 하네요. 여성. 굉장히 그러한 여성의 육체미? 그걸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것의 상징인 여배우라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이 있고 신부도 나와요. 제 기억이 맞다면 신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주인공 못지않게. 결국 신부가 더 주인공일지 몰라요. 신부가 그 여자를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사제니까 그걸 감춰야 되잖아요. 자기는 그게 위선인 거죠. 위선. 그걸로 고민해요. 그래서 어디 벽에다가 뭘 새깁니다. 하여튼 그 새긴 글씨가 있는데, 저 뭐,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 정확하진 않아요. 이 곱추라고 하는 이 사람, 안소니 퀸이 분한, 그,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네요. 거기서 무슨 이름 나오는지.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가장 못생긴 사람이 더 솔직한 거고, 사제, 권위가 있고 잘생기고 한 그 사람은 감추는 거죠.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요. 그 롤로 브리치타에 대한 열정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한쪽은 그냥 표현하고, 괴로워하면서 표현하고, 한쪽은 숨기면서 괴로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게 이제, 어, 청교도적 경건주의에 나타나는 금욕주의가 위선이다. 그걸 뭐, 사실은 뭐, 위선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끊어서 말하기는 적합하진 않긴 하는데, 그냥 경향에서 볼 때, 그런 위선적인 게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는 절대 탈선하지 않고, 엄격하게 도덕적이면서 자기를 높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교만한 거죠. 그게 더 큰 하나님 앞에서는 죄죠. 네, 이 이야기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녀 사랑을 주제로 한 아가를 이제 쭉 이제 금욕주의 뭐 등등등등 그 현대에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그 육체를 도구화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가가 말하려고 하는 그 육체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창조한 육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누리냐, 이게 불신앙적인 게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는 하나의 아가가 이야기하는 출발점이고, 그 인간에게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많은 몸의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성적인 것은. 그 요 부분이, 이 부분을 그 에루스적인 그러한
에로티시즘 그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당연히 안 되고,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인간의 몸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조금 꼬였나?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뭐를 먹는다거나, 뭘 마신다거나, 무엇을 본다거나, 어떤 것을 감촉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도 다 몸의 현상이거든요. 남녀 관계에 그것만이 몸의 관계가 아니라, 남녀 관계도 같이 몸이 만나는 거잖아요. 몸이 만나는 거. 거기서 느끼는 절정의 쾌락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연필이나 나뭇잎이나 그런 것도 몸이 만나는 거죠. 커피를 마시는 것도 물질이 만나는 거예요. 몸과 물질이. 거기에는 다 절정의 쾌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그 에로틱한 그 쾌감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가 말하려는 몸의 미학이 아니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모든 걸 그렇게 느끼며 사는 거죠. 요 연필 하나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에, 그런 느낌이 탁탁 와 닿는 대상들을 여기 나열했습니다. 하늘. 그럼 하늘을 에로틱하게 볼 수 있어야죠. 황홀하게 볼 수 있어야죠. 막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길 수 있는 힘으로 느낄 수 있어야죠. 달, 뭐 별, 해, 고양이, 뭐 해바라기, 쭉 그걸 나열했습니다. 요즘 특별히 새벽녘 벌레 소리가 유난히 제 귀에 크게 들립니다. 제가 밤에 자다가 새벽에 새벽녘 예,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가면 벌레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방 안에 있으면 잘 안 들리고요. 이건 이중창으로 다 막혀서 문을 다 닫고 자니까 안 들리는데, 화장실엔 뭐 조그만 창이고 좀 환기 때문에 열어놓고 해서 벌레 소리 들리는데 대단합니다. 벌레 소리가. 예, 황홀한 거죠. 그게 그 한밤중 아니면 새벽녘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데 아주 어두운 그 상황에서 그, 그 몸집에 비해서 엄청난 소리를 내는 그 벌레들의 어, 울음소리. 울음인지 노래인지 아니면 자기 짝꿍을 찾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놀라운 거죠. 그 소리가, 벌레 소리가 잘 들으면 달콤한 거죠. 에로틱한 거죠. 그럼 연필과 물병, 뭐, 이 모든 것들, 예?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그리고 사람들까지, 나의 어여쁜 자, 그런, 느낌 좋은데,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마지막 대목입니다.
아, 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느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 결론 부분에서 앞에서 한 이야기죠. 다시 한 번 더 한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삶의 모든 순간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순간을 붙들어라 뭐 그런 라틴어 격언이죠.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사물들과 어쨌든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어, 죽음마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경험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건데 그렇게 하냐. 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기독교적인 거라기보다 뭐 플라톤의 이데아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말 자체만 보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여기면서 그 순간이야말로 영혼이 해방받는 사건이라고 어, 플라톤 사상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이니까 우리가 그 어 상태 혹은 그 순간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손자를 보듯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그 말입니다. 네, 설교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요게 죽음마저도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상투적인 표현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내가 섣불리 이야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음, 이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긴 했을 텐데, 설교 끝나는 음, 그 대목이라서 그냥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설교 복기로 그걸 보충하는 거예요. 플라톤 사상에서 말하는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고 설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늘 생각했던 바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모든 세계,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 이르기까지 그 만나게 되는 그 대상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잘 완성됐을 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죽는다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